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새로운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또 한 부분인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엇을 어떤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인데 이것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이후에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문제 적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셨나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삶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믿음과 삶은 역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삶과 분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되는 것, 그 꼭대기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동기요 출발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6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화라고 해서 성화의 부분을 다루는 영역에서 이미 은혜가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과 행위와 순종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이후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부추기기는커녕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나아야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도 분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도 주님께 드리고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예배의 정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같은 이 동물을 죽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 각을 뜨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내장을 분리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살라서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 이것을 번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희생제사 또는 번제, 이것을 드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도 하잖아요.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전부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내어 맡기는 것,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무엇? 자신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마치 희생제물에 번제를 드릴 때 제단 위에 놓여지는 제물처럼 자신의 전부를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 어떤 원인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인가? 삶의 일부분, 돈 또는 그 무엇, 그것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몸을 드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짧게 요약하셨는데 아주 잘 표현이 되었다고 싶습니다. 바울은 3장 13절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곧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날쌔고 그리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고결함도 몸으로 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바쳐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몸을 다린다는 의미를 설명을 해놓았어요. 우리의 손과 발, 눈과 입과 귀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 그저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들여져 사용되었는가? 다 죄 짓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예배를 믿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것을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고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좁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예배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맞춰진다고 해서 지금 한 30분 좀 지나면 맞춰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순서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삶의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찬양이 내용이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그러다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우리의 입술이, 그 찬양을 부르던 기도하던 그 입술이 거친 말을 내뱉고 독서를 늘어놓고, 예배당에서는 오늘도 찬양할 때 감사의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짜증과 불평으로 살고,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잘 안 하죠. 제 설교에는 아멘 할 틈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No problem,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는 아멘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다시 일주일을 보낸 이후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배우이자 작가인 구리하마 고마키 여사는 배우가 있어요. 배우와 정치가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배우는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정치가는 연설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때로부터 말한 대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가가 코미디언처럼 보이는 것은 정작 중요한 이 뒷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크리스찬, 또 목회자, 이렇게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그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려놓으면서 마치 코미디언처럼 그려놓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동전의 뒷면인 이 삶이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한번 7, 8번 드릴걸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으로는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길은 딱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닮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자비하신 성품을 닮는 길, 이 길,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길 사이에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이 두 길은 결코 겹쳐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난 길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사막, 도시나 시골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막에 수도원을 짓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사들이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장소, 삶의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어딘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 예배, 좁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종료되면 어디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내야 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천국인가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한 것인가?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문화까지 이런 것들 담기를, 본받기를 거부하라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핫 이슈 있죠.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판단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자유와 인권으로 의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법을 합법으로, 그리고 죄를 자유와 사랑으로 옹호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나 동성결혼, 이것이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불법이라고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어떨까요? 돈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돈이 중요할까요?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없이 살아보면, 제가 그렇게 넉넉한 가정에서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돈 없이 살아보면 돈이 중요한 것이다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제일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뭘 소유했든지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아님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 끝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어떤 가치관으로 돌아갑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이런 가치가 아주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 머리에, 내 마음속에, 내 삶의 DNA에 새겨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따져보나마나 우리의 삶의 얼굴은 세상을 닮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돈과 사랑, 돈과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 무엇을 선택할까요? 돈이 제일이야. 돈이 가장 중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사랑함으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희생하여 돈을 지키게 되는 이런 일이 분명 일어나고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삶의 예배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완전한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특별히 저희 아이들 고2, 중3, 중1 이래요. 저희 아이들이 TV 시청하는 거 자제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를 좀 많이 본다.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넋을 놓고 보면 야, TV 꺼! 막 이렇게 짜증을 낼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TV를 시청하는 거 또는 유튜브를 보는 거 이것이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TV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분별력이 있겠어요? 분별력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다 세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 세상의 가치를 그냥 막 쏴대는 그런 TV를 계속하여 주목하여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시는 시간을 그렇게 안 내면서 세상 가치 막 선전하는 막 삶에 막 폭포수처럼 쏘아대는 그런 TV 넉넉히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절제하라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무엇인가를 금하고 절제하는 것만으로는 삶의 예배자로 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확하게 부정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세속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금하고 절제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알아냈으면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자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런데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도 죄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문 경우예요. 진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열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의 얼굴이 세상을 닮아 있는 것은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비전, 그것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비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전을 가지라.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비전,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자신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가치, 그 유일한 가치가 삶의 중심부에, 마음의 중심부에 새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SDG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산다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고 종의 몽에, 무거운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노예처럼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 그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이 기준 하나, 이것이 분명하면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좀 오래 기도하고 조금 돌아가면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다 분별이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사는데 실패하는 것은 도덕적인 훈련,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몰라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훈련이 잘 안 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비전, 이거 하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신,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단 1%도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완전히 이루실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을 보다가 좀 특이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고 사셨는지 밝혀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뭘 먹고 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쪽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살아요. 빵 먹고 사셨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 먹고 사셨다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우리처럼 갈등하고 고민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순간에는 우리처럼 흔들리셨어요. 갈등하시고 고민하시고 심지어는 두려워하셨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이라는 잔을 받으셔야 했는데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이 잔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갈등과 고민의 순간에 기도하셨는데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라는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과 비전, 이것을 붙드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이게 위치가 중요한 것인데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 마음의 변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직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억지로 아니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살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겠으며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변화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삶이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양만, 그저 흉내만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군 음악에 크게 공헌하였던 리차드 슬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조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아주 오랫동안 그 집안일을 돕던, 옛날에는 하녀라고 불렀죠, 가정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의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청소를 해도 불만스러운 표정,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냥 보이는 것만 대충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이후부터는 항상 기쁜 얼굴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하자면 삶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있지요. 이 모습을 보고 리차드 슬레이터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바꾸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신론을 버리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변화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거듭났다. 그리고 내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이 변화는 한 번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은 항상 있어야 한다. 계속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항상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그 무엇 또 다른 은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무한하신 사랑, 긍휼, 이것이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삶의 변화의 동력이요 출발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분인데 조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독히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다음 날도 미움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 괴로워할 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꽝꽝 얼어있던 눈더미가 뜨거운 태양빛에 녹는 것처럼 제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속상했지 라고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책망하시면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 하였거늘 어서 회개하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는 말씀은 너무나 생뚱맞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짧은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너무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넘어지는 저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셨고 또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을 뿐인데 제 마음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청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미움의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이걸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지요. 그런데 미움으로 마음이 다치고 꽝꽝 얼어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걸. 그래서 미움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깨달을 때, 새롭게 또 만나고 그 사랑에 접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형편없는 나, 부족한 나,
실패자일 뿐인 나를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그분의 뜻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임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everyday예요. 날마다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심과 그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냉랭해진 마음, 죄로 물든 마음을 터치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실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